오늘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걷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사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은 주셨지만 떡은 줄 수 없느냐라고 불평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또 고기를 달라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52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딱 이 표현이 정확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런데 어디 이스라엘뿐입니까? 사실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놀랍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 그 감사함도 얼마 못 가 잊혀지지 않습니까?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 삶 속에는 없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선 이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다른 것에 손을 벌립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기에 다른 신을 향해 손을 뻗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도저도 아닌 허무한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까지였구나 하는 씁쓸함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그저 내 유년 시절, 내 청년 시절의 경험이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믿음의 능력도 믿음의 도전도 그 인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후자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만 계십니까?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그토록 넓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두고 그냥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다 용납하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했다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처럼 변덕이 심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해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아주 각별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책에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까지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겐 더 특별한 감정을 갖습니다. 내 행동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요동 없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그냥 의연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자, 7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입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하나님은 아무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유로 번역된 말의 본뜻은 상속하다, 지켜내다, 유산,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남겨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자녀로 끝까지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그들의 아버지로 삼는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그와 같은 영원한 자녀들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는 그 도장이 찍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옛적 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소유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의 일을 보고 새롭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시 5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상당히 분량이 길죠.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결국은 1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78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셨고 또 마음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기적과 같은 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볼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용기를 내보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주의 말씀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참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침내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 중에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때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